지난 시간과 지난주와 본문이 같은 본문입니다. 지난 주일 오전에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오후 예배 때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 예배 못 나오신 분들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생명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지 않았다면, 끊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자를 다시 교제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몰롱사님이 가끔 하시는 말, 관광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거 잡수시러 오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라고 택했던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그 관계를 우리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행복인 예수님께 우리가 그냥 나아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으니까 우리 스스로 나아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굳이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끊어졌는데 다시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는 길을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길치가 돼버린 거예요. 엉뚱한 곳이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알고 엉뚱한 곳에 길을 만들고 찾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망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맞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 방법과 진리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어졌고 잃어버린 자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다시 회복이 되는 길인지, 어떻게 가야 어떤 방법을 써야 하나님과 회복되는 것인지 그 진리와 길을 몰랐다고 잃어버렸어요. 그 자체도 다 길도 잃어버리고 방법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다니는 양 같은 어리석은 저희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진단하신 겁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간다고 하지만 다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다 잘못된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들이 그 길을 알고 가는 것 같지만 어리석은 양 같아서 그 길을 가면은 거기 낭떠러지고 거기 웅덩이고 거기는 사망의 길인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릇 행하여 자꾸 그 길로 가는 우리를 보면서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약속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참 길이요 참 진리요 참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누가 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편에 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역 가운데 이 생명 사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명. 함께 따라합시다. 생명. 예. 여러분, 기독교를 단 한 가지 종교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다라고 요약한다면 가장 잘 요약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건 바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기독교를 아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도 생명을 가장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다른 어떤 것 중에 생명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은 생명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기독교인 된 거 자랑하면서 선포하면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생명이. 여러분, 생명이란 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데,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서 그런가요? 우리가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서양 연극 중에 Only 50 Minutes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작품인데 그 내용이 생명이 15분밖에 안 남아 있다는 게 주제예요. 그 내용의 스토리가 이런데 한 젊은 30대 청년이 이제 주인공인데 그 젊은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아주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대니까 대학원을 다니는데 박사 논문 심사에서도 아주 극찬을 받고 이제 곧 얼마 안 돼서 학위 수여만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한번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에게 그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요. 왜 이제 오셨냐고. 젊은이, 당신은 이제 15분밖에 못 사네. 심각하네. 15분밖에 못 사네 라는 소리를 들어요. 이 젊은이가 그 소식을 듣고 깊은 충격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소망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가 맥이 풀려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연극에서.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고 허탈해하고 있는 그 시간이 무려 5분이나 지나갔어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5분을 그냥 그 소중한 15분 중에 5분이 날아갔어요. 빨리 일단은 병원에 입원해라고 해서 입원을 했는데 그런데 10분 정도 남았을 때 갑자기 편지요 하면서 그 청년에게 편지가 오는 거예요. 실화는 아니지만 그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편지요 하면서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에게 온 편지를 뜯어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백만장자였던 당신의 삼촌이 방금 운명하셨습니다. 그의 식손이 조카인 당신뿐이니 빨리 오셔서 상속 절차를 밟으세요 라는 전보가 왔어요. 억만장자가 삼촌이 죽었는데 재산 상속을 당신이 받는다고. 여러분, 죽음을 앞둔 그에게 억만장자의 재산도 그게 뭐 아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있으면 뭐합니까? 수조 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는 더욱더 그 사실에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시한부 시간이 벌써 시간이 지나서 7분 남았습니다. 이제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때 또 편지요 하고 편지가 그 청년에게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보를 또 이제 딱 뜯어서 보니까 이런 전보였습니다. 당신의 박사 학위 논문이 올해 최우수 논문상으로 대상을 수여합니다. 축하합니다.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쁘고 보람된 날, 이렇게 좋은 소식을 그동안 그 청년이 모든 시간과 열정과 애정과 건강을 다 투자해서 자기 꿈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한순간에 물거품 되는 거죠. 그는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3분이 지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몇 분일까요? 4분. 4분 남았는데 이번에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뜨르릉 해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전화를 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얼마 전에 자기가 프로포즈한 결혼하고 싶은 애인, 자기 애인에게 전화 온 거예요. 근데 그 용건이 뭐였냐면은 그 사람이 얼마 전에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했는데 이 애인이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오케이 하려고 보낸 거예요. 행복하게 살자고. 여러분, 그 행복한 가정과 미래를 이룰 수 없는, 그렇게 간절했는데 이제 이룰 수 없다는 것에 어느새 처량하고 한탄스러운 자신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시간은 어느새 눈물 흘리면서 다 흘러가고 그 청년은 숨을 거두면서 그 연극은 끝이 납니다. 맞춰져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이 가장 존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생명. 여러분이 지금 생명 있음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생명의 반대가 죽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이 없다면 억만장자든 박사학위든 나의 꿈이든 나의 가정과 행복의 결혼이든 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이 그 청년에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죽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1년에
500만 명씩 죽는답니다. 이 전 세계에 500만 명. 제가 그래서 한번 계산해 봐서 500만 명이면 도대체 얼마나 죽는 거야. 근데 계산해 보니까 6초에 한 명씩 죽더라고요. 그러면은 6초, 60초면 1분이잖아요. 1분에 10명씩 죽는 거예요. 10분이면은 100명이 죽는 거고. 지금 예배 시간 30분, 한 300명 죽었네요. 지금 벌써 전 세계 30분 지났으니까. 그 죽음이 언제 내게 다가올지를 모른다는 게 두렵죠. 여러분, 솔직히 난 죽음 두려움 없어. 물론 믿음으로 그럴 수 있지만 인간 깊은 곳에서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허망하고 살맛이 안 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이렇게 불쌍하고 차량하게 시작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주 명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존귀하게 만들었고 영원히 살게 빛나게 만들었지만, 그런데 어쩌다가 인간이 이렇게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이런 처량한 인간이 되었단 말인 겁니까? 그것이 바로 원인이 뭐죠?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끊겼기 때문에 사망이 온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사망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랑 룸메이트 같이 전도사님 같이 자주 갔던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 사장님에게 어느 날 저희들이 전도를 했어요. 저희들 사장님 교회 다니시나요? 안 다니시면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아주 별로 좋지 않은 어투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교회 몇 번 가봤대요. 그런데 왜 교회는 자기한테 늘 죄인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아주 기분 나빠 죽겠다고. 교회만 가면 자기를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죄인이라고 하냐? 그것도 아주 흉악한 죄인이라고 목사님들이 얘기한다고. 흉악한 죄인이래. 나보고 기분 나빠서 그래. 솔직히 나 그 다음부터 교회 안 간다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아니, 교회 목사님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당신은 참 멋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사람들이 오든 말든 더 많이 몰려오지. 목사님들이 참 영업을 못한다고. 제가 그 얘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 보고 목사님들이 영업을 못한대요. 그래서 사람을 자꾸 찍어서 오려고 해서 이런 영업 정신을 해야지. 저희 자꾸 죄인이라고 해서 나오기 싫게 만드냐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그분이 그래요. 자신은 신호등 한 번 어긴 적이 없었다고 해요. 기억이 나요. 신호등 한 번 어긴 적 없대요. 나는 얼마나 깨끗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감옥 갈 죄도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 왜 자꾸 질질 짜고 울고 그러냐. 그래서 그분은 잘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혹시나 여러분 이 가운데 만약에 이 사장님 식당 사장님처럼 혹시 또 목사님 죄인 얘기할 때마다 기분 나쁘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나라는 죄라는 말이 그냥 죄 이 단어 하나고 뜻도 하나입니다. 죄. 그런데 성경은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단어가 두 개고 뜻도 두 개예요. 두 개예요. 그래서 그런지 영어도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은 뜻이 두 개입니다. 단어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어의 죄라는 단어에는 크라임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si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라임, sin. 이게 병행해서 써요. 하나만 죄에 대해서 하나만 쓰진 않아요. 크라임하고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라임은 여기 보겠지만 실정법상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 아까 그분이 얘기한 도둑질, 사기, 살인, 간음, 불법 행하는 거. 우리가 TV나 뉴스에 보면 가끔 나오는 그런 분들이 범한 그런 죄. 그걸 크라임이라고 해요. 크라임. 법률적인 죄를 범한 자들. 죄인, 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크라임도 쓰지만 법률적, 실상법적 죄를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 크라임보다는 신이라는 이 죄를 더 많이 얘기합니다. 더 많이. 이 신이라는 죄는요,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오리지널 죄를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거짓말하고 누굴 해치고 사기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씨는 어떠한 죄냐?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읽읍시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갈라놓았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죄가 그랬다는 거예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고 잘라놓은 것을 죄라고 합니다. 생명에서 끊어진 거, 끊어버린 거, 그거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이 신이라는 이 죄의 역할은요, 나와 하나님 관계를, 그 통로와 그 교제를, 그 생명을 완전히 잘라버린 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제가 여기 전기선이 있잖아요. 전기선이 지금 여기가 전류가 흘러와서 여기 켜지고 화면이 나옵니다. 전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살아있네요. 무슨 핸드폰이. 네, 이 전류가 이렇게 와서 전류 흐르는데, 이 전선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죽이려면 가위로 잘라버리면 돼요. 그렇죠? 가위를 딱 자르면 이제 여기 아무리 숨쉬내도 여기에 전류가 안 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죄가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전시킨 거예요. 잘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끊기면 전기의 생명이 다 죽었다고 얘기했듯이, 전기가 죽었다 했듯이 생명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신이라고 하고요, 이 죽음이 닥친 사람, 생명이 끊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류 조상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그 열매 하나, 그 하나를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거 먹으면 정령 죽어 그랬는데 그들이 그걸 먹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걸 먹은 게, 그게 여러분 크라임, 범죄입니까? 그들이 사과먹이가 무슨 누구 죽였습니까? 살해를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 찔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과일을 그냥 따먹고, 그리고 그 옆에 사람이 그냥 준 것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크라임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린 불순종하는 그 죄를,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이제 끊겼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경고를 하셨는데 끊어버린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것을 쉽게 이렇게 인터넷에 나왔더라고요.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본래, 지금은 아니지만 본래 저렇게 우리는 끊어졌던 상태입니다. 목숨은 살아있지만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은 이제 끊어버린, 죽어버린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망 없고 죽은 시체처럼 폐수거돼야 되고 소각돼야 되는 우리 죄인인데 하나님이 죄인은 죄인대로 그냥 두면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이 생명 없는 죽어버린 선나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생명을 주셨으니 이는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멸망치 않고 죄인이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자임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을 연결을 시켜주기 위한 생명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명이신 하나님과 접붙이신 그분, 유일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생명이 원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뭐예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생명을 우리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잃었던 내 생명을 십자가로 되찾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몇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았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 같은 양이 생명을 얻고 생명 얻는 것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게 영생을 주셨다고 꼭 믿고 사시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을 그렇게 믿는 자는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씁니다. 저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 같이 살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제 안에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명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내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명은 보이지 않지만 생명은 있는지 없는지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 마치 임산부가 그 뱃속에 새 생명을 가졌을 때하고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임산부를 한번 떠올리십시오. 생명을 그 뱃속에 품은 그 배가 여러분 생명이 딱 들어왔다고 여러분 갑자기 그 다음날 3.6kg가 푹 불어가지고 푹 이렇게 나옵니까? 생명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안 가져오셨나 보다. 아이를 딱 가지면 며칠 몇 달이 지나도 티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 몇 달 지나면 서서히 티가 납니다. 생명이 있으면 티가 나요. 여러분 점점 막 오바이 입덧을 막 합니다. 생명을 안 가져왔는데 입덧을 막 합니다. 가지면 그리고 점점 체중이 늘어가고요. 점점 여인들의 엉덩이가 좀 넓어지고요. 그리고 배가 살짝 나오기 시작하고요. 생명을 가졌다면 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거 보면 티가 난다고요. 생명 있는 자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접했다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곧바로 내가 생명이 있는지 확 표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겠지. 아니에요. 여전히 나쁜 짓 하고요. 여전히 거짓말하고요.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요. 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배가 불어나는 것을 감추고 숨길 수가 없듯이 진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자는 진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자는 생명이 있는 자는 점점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티가 안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점점 10년, 20년 지나면서 그의 말이 달라지고요.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그의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교회가 점점 좋아지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믿어지고요. 이게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자라가고 있는 티가 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상상 임신이 아닌 이상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생명.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신도들 중에 상상 임신한 성도들이 많아요. 상상 임신. 나는 모태 신앙이고 나는 오래전부터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이 있어 라고 자부하지만 잘 보십시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와 지금과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소망이나 다른 것이 없어. 여전히 죽겠다. 나는 곧 죽을 거야. 자살하고 싶어. 막 이런 말. 그때 예수 믿기 전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다.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진리를 얘기하고 싶어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있다면 절대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감출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생명이 있어서 점점 그 생명이 티가 나고 삶이 바뀌고 점점 빛으로 향해 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뭔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은 숨길 수 없는 티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명은 첫 번째 자라갑니다. 생명 있는 것 중에 안 자라는 거 어디 있습니까?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면 자라는 게 정상입니다. 생명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그 생명은 빛을 향해 갑니다. 빛을 향해. 저희 집에 저희 집사람이 화초를 좋아해가지고 화초를 많이 키워요. 예. 그래서 그 화초를 어항 속에도 집어넣고 막 있는 곳은 다 집어넣더라고요. 그릇이랑 그릇은 다 갖고 화초를 집어. 저는 벌레 있어서 싫던데 그렇게 화초를 좀 좋아하는 취미가 있는데, 그런데 신기한 게 저도 화초를 보면서 관심이 없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둠에 있을 때는 점점 죽어가거든요. 근데 창문 근처에 가까이 옮겨놓고 하니까 이 화초들이 점점 햇빛 쪽으로 사람처럼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햇빛 쪽으로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움직여. 그 다음날 보면 더 움직이고 그 다음날 보면 더 햇빛 쪽으로. 맞아요, 틀려요? 빛 쪽으로 간다고요. 빛 쪽. 생명이 있으면요 자꾸 빛으로 가요. 빛으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가고요, 빛 쪽으로 자꾸 향해 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중에 어떤 생명의 역사가 나는 줄 알아요? 열매가 나와요. 열매가. 그게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명이 분명히 있는 자는요 때로는 살아가다가 겨울처럼 가지가 메말라 버리는 삶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려운 시즌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자살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쫓지 않습니다. 빛을 향해.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이 주신 내 안의 생명이 빛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빛에 목마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과 이제는 연결된 자이기 때문에 빛과 생명의 말씀에 이제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 있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점 생명이 태어나면서 자라가듯이 우리는 점점 생명 있는 자는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 날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그분은 분명히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생명이 언젠간 자라겠지만, 근데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주님이 주신 믿음과 주님이 주신 생명이 아니라 내 삶은 전혀 생명적으로 변하지도 않고 있는데 혼자 너희는 스스로 속지 말라고 했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데 빛과 생명을 비유하시면서 또 빛을 이렇게 비유하세요. 등잔을 말 아래 숨길 수가 없대요. 드러난다고. 생명 숨길 수가 없대. 생명 있고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어. 주님, 제 안에 예수의 생명이 활력 있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나갈 때 죽음과 저주와 사망은 물러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죽어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 죽겠다, 약 먹고 주사 맞으면서 자살하겠다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독교 영상 수많은 영상 보십시오. 그들이 다 하나같이 고백하 내가 삶을 포기했을 그때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게 다가오셨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다고 이제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산다고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그들이 간증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사로라도 멀리 가지 않고 저를 보사로라도 저는 저대로 생명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내향적이고 내성적입니다.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게 내 능력으로 내 생명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늘 비교하고 도망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의 생명,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 같은 자가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치리라.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을 내게 생명 주신 주를 내가 바치리라. 이 땅에 수많은 성교사님들이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이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생명 주신 생명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났다면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생명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여러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사시길 바라고 이 땅에서도 예수 생명의 삶으로 생명력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버린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길과 진리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또 주님께 영생의